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것 참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을 찾으시니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장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것을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대장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이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저희에게 기도드릴 때, 주님 이 시간 예배로 나갈 때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제가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나갑니다. 주님, 저희가 삶에서 한 사람 보이소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배와 저희 바울 청년부의 모든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내일은 또 저희가 추석을 보내게 됩니다. 저희에게 추수할 곡식과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온 가정이 모여서 추석을 보낼 텐데 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특히 이 시간에는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청년들이 각자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맞추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대학생분들은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집중력 더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한 노력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예배를 나오지 못한 청년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자리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다음 주에 꼭 다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간구함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설교가 저희 심령에 새겨지게 하옵고 한 주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50편 23절과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경 가진 분들은 성경 찾아주시고요. 네, 없는 분들은 앞에 모니터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우리 자녀들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네, 명절을 맞아서 또 못 보던 얼굴들이 나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석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풍성한 한가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시편 50편 23절을요 우리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예배하는 자,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참 많이 강조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는 설교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청년들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단순히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묶임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결박에서 풀림을 당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어려움에서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요 영광 받으시고 오늘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성경이요 여러 가지 이제 얘들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 한 왕이 있었어요. 유다의 왕이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칭찬하던 왕이었어요. 그 이름이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호사밧 왕이요 유다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편 지역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모압과 암몬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이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라면 적군이 지금 침략해 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왕이에요. 지도자예요. 지금요 쳐들어옵니다.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초토화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거예요?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여호사밧 왕이라면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군대를 소집하잖아요. 군대를 소집했을 때 가장 먼저 군대 앞에 찬양을 하는 자들을 세워줍니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싸워야 돼요. 근데 여호사밧은요 우리 오늘 청년들 찬양했잖아요. 찬양팀을 제일 앞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전쟁터로 나아가면서 그들이 했던 게 있어요. 찬양을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되게 웃긴 장면이에요. 맞죠? 모압과 암몬을 얼마나 배를 잡고 웃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앞에 내세우면서 그 앞에 찬양팀을 결성을 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적군을 향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황당한 일이겠죠.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그런데요 그가 부르던 찬양이요 어떤 찬양이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진짜일지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라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을 왜 하나님 주셨습니까?
않겠습니까라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이 자비가 영원하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의 모습이 좀 그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전쟁이라는 이 위기 앞에 언제라도 죽을지 모르는 이런 위기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가장 먼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려운 삶이 나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요 오늘 말씀 20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제가 표현을 할게요. 적군들끼리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칼과 창으로 찌르면서 자멸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기들끼리요 연합했어요. 연합군들끼리 지금 자멸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쳐 죽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적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죽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는요 전쟁을 하지도 않았어요.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사의 고백,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힘이며 찬양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정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양팀만 찬양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의 삶을, 한 사람의 간증을 조금 소개하고 싶습니다. 혹시요 아시아 최초이며 월드 아티스트 대표 50인에 등재된 분을 제가 만났었거든요. 이분의 간증을 한번 들었었는데 너무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리 청년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드러머로 유명하신 분인데 리노라는 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봤는데 못 들어봤어? 네, 되게 유명하신 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리노라는 분인데 이분이요 자신의 이제 간증을 하면서 이제 은혜를 나눈 적을 제가 그 자리에서 은혜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경기도 이천 쌀봉 사는 데 있죠. 거기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작은 시골 마을에 살다 보니 사실 그렇게 꿈도 키우지 못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음악을 하던 어떤 분이 낡고 쓸모없는 악기를 이제 교회에 그냥 헌납을 하면서 그냥 헌물하고 이렇게 떠났다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9살 되던 나이에 처음으로 그분이 사용하던 망가졌던 드럼을 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망가진 드럼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럼을 치면서 그때부터 봉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이제 교회가 아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춘기 때잖아요. 세상에서 밴드 소위 말해서 음악하는 밴드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때 이제 교회를 떠나면서 밴드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많은 인기도 얻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정도가 되었을 때는 이제 한참 이제 멋 부리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옷도 부리고 안경도 이제 멋스럽게 맞추고 싶어서 안경점을 찾아갔대요. 그런데 눈에 조금 이상이 발견되니까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좀 큰 안과 가서 검사를 좀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시골 병원에서 먼저 이제 시골 병원에 처음에 이제 찾아갔는데 그 워낙 이게 그 시골이다 보니까 기술적이나 이런 도구들이 후지잖아요, 미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검사를 하다가 약물이 잘못 들어가서 시신경을 좀 손상을 입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찾아갔는데 그때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이제 시각장애 판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멀쩡한 사람이 의료사고로 시각장애가 찾아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이제 원래 시골에 살기도 했고 가정 형편도 크게 좋지 않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가 이제 그 어려움을 당했을 시기에 집이 이제 부도를 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즘도 이제 흔치 않게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술 중독 약간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크리스찬 가족 중에서도 아버지가 술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이제 술 중독에 빠졌었고 이제 술하고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가정 폭력, 어머니가 많이 맞고 사셨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폭력을 당한 날은 가출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간들이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혼자 많이 우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을 했대. 어머니 감사하다라고. 여러분 혹시 부모님한테 감사 고백 해보십니까?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여러분 명절 맞아서 감사의 고백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엄마 고맙다고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부모님께도 한번 감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했는데 아들의 이 고백을 딱 듣고 어머니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뭘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어머니가 이것을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아들이 눈을 뜨는 것보다 또한 이 아들이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공황장애도 심하게 왔나 봐요. 공황장애가 낫는 것보다 또 이런 우울증을 해결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이 원망하고 불평한 이 아들의 입술에 하나님 감사가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가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서 참 놀랍게도요 이분의 간증입니다. 자신의 시력이요 기적과 같이 조금씩 회복이 되더래요. 그리고요 자기도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병원에 갔더니요 의학적으로도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더래요. 근데 진짜 눈이 이제 좋아지고 회복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자기 삶의 활력을 찾으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있죠. 하나님은 이제 온데간데 조금 사라지게 되고 다시 나는 성공하고 싶다. 내가 음악으로 조금 더 출세하고 싶다. 이 마음이 딱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 시골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골에서 특별한 재주가 있던 것도 아니고 이제 드럼 연주 하나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수많은 오디션을 봤대요.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근데 오디션 보는 것마다 낙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이제 KBS 방송국을 가면은 이제 거기 음악 하시는 유명한 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거기서 조금 누군가를 만나서 좀 길을 열어보리라. 그런데 시골 촌뜨기가 이제 버스를 잘못 타게 되고 그렇게 이제 헤매다가 우연히 찾아간 곳이 있는데 음악하는 곳에 우연히 찾아간 곳에서 여러분 세계적인 드러머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부터 이제 드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신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한 것도 아니었어요.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상관없이 다른 곳으로 인도했던 거예요. 이 사람 잘못된 길을 찾아간 거죠. 그런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배하신 사람 만나게 하셨고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분의 이제 간증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죠? 우리의 계획대로 된다라고 하면 저는 좀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내 생각대로 잘 되어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많은 경우가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교회 봉사 안 하고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 원망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원망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요 정말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한테 가장 찾아오는 무력감이 뭐냐 하면 내 인생 실패했다라는 좌절감을 맛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감정은요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실패자라는 스스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방법대로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쪽 길을 원했지만 이 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향이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 이 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의 고백을 나간다면 하나님께서요 그 길 가운데 인도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거라고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분의 또 리노의 간증으로 잠깐 돌아와서요, 이 사람이요 시력이 좀 회복됐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거든요. 교회를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자기의 달란트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교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선교하기 힘든 종교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네,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은요 그냥 사망입니다. 거기 복음 못 전해요. 이슬람 국가에 가면 복음 못 전합니다. 진짜 선교사님들 많이 들어가는데요, 복음을 절대 못 전합니다. 그냥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슬람으로 선교를 떠났고요.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다가 발목에 부상을 입어요. 이렇게 드럼하면 발목에 무리가 오잖아요, 그죠? 발목에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는데요, 발목의 모든 인대가 끊어져 버립니다. 전 상상이 안 돼요. 드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인대 끊어진 그 발목이요, 뼈 조각이 산산조각이 나버렸대요. 그래서요 의사들은 그냥 이거는 회복 불가능, 네, 드럼 연주도 불가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드럼으로 성공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선교를 나갔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더군다나 이 일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분의 나이가 28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좀 말씀으로 살 때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이렇게 되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이요 눈을 떴던 것처럼 또 한 번의 기적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인내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학년을 하면서 성교까지 나갔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분의 삶에 두 번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7년 동안 발목 부상의 고통을 견뎌야 했대요. 그 기간이 7년입니다. 7개월이 아니고 7일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자신의 삶에 왔을 때 여러분 정신적인 충격을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조울증이 찾아오고요,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또 한 번의 공황장애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드리긴 참 어렵겠지만 수차례 자해를 시도합니다. 그리고요 또 가족이라도 평안하면 좋겠지만 부모님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요 집이 압류를 당합니다. 자, 더 이상 생각해 볼 게 없죠. 잡을 줄이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 2016년 분명한 날짜를 말씀하더라고요. 2016년 12월 31일 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더 이상 자신은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마지막을 준비했을 때 여러분 참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은요 꼭 이럴 때 스펙타클하게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이번에 마음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거 아세요? 하나님이요 가장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급할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어떨 때는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한 소리로 말씀하시거든요. 이분에게 하나님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리노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나는 드럼이 아니라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단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우리를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뭔가 열심을 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사랑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음성이요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가요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듣고요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제껏 자신이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께 주님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달라는 기도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꿈 이루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지금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에게 지금은요 그렇게 화려했던 삶도 아니고요 돈도 없고요 보지도 못했고요 지금은 걷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는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주님 제가 오직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고백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리노 이분 혹시나 유튜브 치면 나와요. 리노라고 검색하면 나오고 별명상 제가 이걸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간증 들어보시면 그분의 삶이 전달이 될 겁니다. 그분은 지금요 여전히 발목에 인대가 없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무릎이 안 좋잖아요. 근데 열심히 들어가는 거 보면 제가 감동받아요. 근데 이분이요 진짜 본인이 그래요. 인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전 세계를 다니며 지금 드럼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폐가 하나가 없어요. 근데 목회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분은요 인대가 없어요. 끊어진 인대 발목으로요 하는 연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세계 탑 본인이 이 말씀하셔서 저는 잘 몰라요. 세계 탑 50인에 등재될 만큼 세계적인 드럼으로 이름을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드럼을 잘 모르기에 그것까지 잘 몰라요. 근데 세계 50인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를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고요.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요 다른 데 눈 돌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요 하나님만 높이는 일에 그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조금 간증이 길었지만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인생은 꽃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맞죠? 미안하지만 꽃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광야를 걷습니다. 어려움을 걷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세요. 말씀 생각하세요. 그럴 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에게 그 길을 피할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드러머 리노의 이 고백처럼 내가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무엇이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일은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필요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제가 하나님 그 누구보다 내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시잖아요. 그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거에 여러분들이 욕심은 안 내세요? 근데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저 사람보다 하나님 더 잘 믿고 싶은데, 여러분 그 욕심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눈에 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눈에 드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사랑을 또한 차고 넘치게 풍성히 받으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은 진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이요 가사가 기도 제목인 거 아시죠?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오늘 찬양 감사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건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건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건 모든 건 감사, 내게 주신
감사합니다. 조용하게 우리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받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의 사랑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감사의 제목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구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손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기쁨으로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별단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직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